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변호, 7절부터 보면은 어떻게 변호를 하셨는가, 어떻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셨는가.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 광야는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단순히 광야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신 첫째로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사실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버티고 있으려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대가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해서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 교회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걸 보고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이 변해가지고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도대체 광야 교회에 뭐로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무엇이 아니다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의 문화 따라, 세상의 정권 따라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지 당시 문화에 따라서 흔들, 권력자가 말하는데 흔들, 이 사람이 말하는데 흔들, 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는데 흔들, 그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된 교회는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 참된 사역자들은 흔들거리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있다고 흔들, 또 다른 재난이 있다고 흔들, 무슨 일 있다고 흔들. 자, 예배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신약 317쪽점인데요. 23절부터 24절 읽어보시자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꼿꼿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회사를 경영해도 직원들이 이런 일 있다고 흔들 저런 일 있다고 흔들, 이런 일 있다고 안 나오고 저런 일 있다고 안 나오고. 회사 경영자로서 그런 사원들을 신임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회사에 나와서 회사에 감당할 일을 감당하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굳굳하게 지켜나갈 때, 그때 사장이 생각할 때 그 회사원 든든한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중하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 향락을 즐기는 권력자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교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 향락을 즐기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아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래가지고 목사도 멋있는 목사를 찾습니다. 멋있는 사람 찾으려면 탤런트나 뭐 배우, 뭐 아이돌 그런 사람을 찾아야죠. 또 호의호수 가면 부자로 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면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삼성의 이재용 그 찾아가든지 현대 누구를 찾아가든지 그랬어야지 돼요. 또 청와대를 찾아가든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광야 교회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치 향락을 즐기고 부귀 영화를 즐기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런 사람을 하면 왕궁과 왕궁 주변에 많이 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후보들 옆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해먹을까 하고 아부를 하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지? 그래, 바로 옳다. 교회에는 뭘 보러 나가야 된다? 선지자를 보러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확신이 차서 꿋꿋하게 이 바람 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역자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러 교회에 나가야지. 교회에 도대체 너희 비위 맞추고 이 사람 비위 맞추고 저런 사람 비위 맞추고 그런 사람 보러 나가지 말아라. 부드러운 옷, 사치 향락을 즐기며 정권을 이루고 왕궁에 붙어서 아부하며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 보러 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그럼 뭘 보러 나가야 된다고요? 선지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국가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다 같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이때 당시 유대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그들은 뭘 요구했습니까?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사람이 행하는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데 들어가면 어디로 나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부정하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비위 맞추면은. 그래서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런 요구를 했고 도대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사람은 아무 행한 것도 없이 어떻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걸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요구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 그거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또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사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왕궁 옆에 붙어서 정권에 아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은 사실은 아주 짧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사역 중반에 헤롯 왕한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또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보다 몇 년을 먼저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0세 되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합쳐도 3년이 될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큰 선지자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준비하러 내려온 사역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대 선지사, 또 그 외에 소선지자들, 학개, 말라기, 하박국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 비록 3년여 짧은 기간 사역을 했지만은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예레미야랑 몇십 년씩 했지만 그들은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증거만 했지 실제 실물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100번 듣고 말하고 그거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막연하게 앞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증거했지만 막연하게
증거를 한 거지 그분이 누구다 만나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비록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실물을 보고 증거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느라고 광야교회의 사역을 감당했고 또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역한 기간은 3년여 짧은 기간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면서 조금 갈등을 했다고 너희가 세례 요한 우습게 보지 말아라.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나은 자다, 큰 자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여기서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창세로부터 예수님 세례 요한 이 말씀을 하실 그때까지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거예요. 지금 세 번째 말씀한 내용이나 같습니다. 왜? 구약시대 선지자는 뭘 했다고요? 막연하게 그냥 말씀만 증거했지 실물을 보지 못했어요. 실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갈 때 뭐라고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말이 아니고 실제로 쇠하는 길을 걸어가느냐, 그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예수님 한 번 잘 뛰면, 교회 한 번 잘 뛰면 그걸로 만족하다고 자기는 희생하고 낮아지느냐, 그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는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굳게 전하고 죄악을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다가,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그때까지 당시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 뭐를 증거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앞길을 예비한다고 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의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안 온 거 보니까 저분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구약 제일 끝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말라기와 세례 요한의 그 연대 차이는 약 400~500년 됩니다. 400~500년. 지금 성경으로는 뭐 바로 말라기 이어서 마태복음이니까 뭐 한 몇십 년 차이 날까 그러는데 실제로는 몇 년 차이가 나요? 400~500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삐뚤어지게 믿은 거예요. 삐뚤어지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구약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서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평화롭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안 왔지.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당시 사람도 실망을 했고 또 오늘날도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 입으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그는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심판의 주님이다. 나는 그의 신만건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그렇게 증거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한들 그렇게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기는커녕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요 선지자인가를 증거하셨다 그겁니다. 그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5가지 했는데 한 가지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다. 교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가지 말아라. 이 바람 저 바람, 세상에 유행하는 바람, 코로나19 바람, 또 앞으로 어떤 세균이 침범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침범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러는 갈대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화사치를 즐기면서 왕궁에 붙어가지고 권력에 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기생하는 그런 거 교회 가서 찾아보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선지자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너희에게 아부하고 너희 비위 맞추고 너희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런 사람 보러 교회에 가지 말아라. 그겁니다. 성도들 각자마다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서로 각각 다릅니다.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가는 배가 많으면은, 아니,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요. 이 사람 말 듣고 비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말은 또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르게 말해요.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또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문재인 대통령, 또 지금 이재명, 윤석열, 그들한테 얼마나 지금 많은 말이 들어오고 나갑니까?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별별 소리가 다 나가는 거예요. 또 문 대통령 지지율도 40% 이짝저짝입니다. 그럼 반절 지지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장 내려오라고도 합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은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나 이재명, 윤석열 어떻게 하죠? 너희는 하려면 해라. 나는 대통령으로서 집 감당하겠다. 너희는 별별 소리를 다 하려면 해라. 나는 대통령 후보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거 한 가지 배울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역자의 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러 교회에 가야지 각자 자기의 비위 맞추고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런 거 보러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크고 실제로 예수님 실물을 보고 증거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바로 증거하다가 죄악을 책망하다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시간상 다음 시간에 이 두 부분 말씀은 증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